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John chapter 12, verse 44 through 50.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시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세상의 구주 예수와 영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구주 예수와 영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말씀하듯이 여러분은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람이 전한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피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한치 앞을 모르는 5분 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하는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세상을 험악하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몹쓸 짓 하고 사기나 치고 그런 사람이 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 악한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되는 누굴 버린 거야?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야. 누가? 타종교인들이? 불신자들이?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린 거예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젖히지 못한 웅덩이를 판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은 뭘 버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을 버린다는 거예요. 뭘 지키려고? 사람이 전한 뭐인가? 유전을 지키려고. 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기후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늘의 뜻을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성경 구절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뭐하리라? 오시리라. 세상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누가 오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셔가지고 예수 안 믿는 자들 전부 심판하고 뭐니까 영원 불못 지옥으로다 쳐놓는다는 거예요. 신구교를 합쳐서 이것이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계를 지배해온 뭐냐면 유전과 뭐냐가 교리인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전부 심판해가지고 지옥불로 쳐넣는가 라는 것을 이 한 시간은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천만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세상의 누구요? 심판주가 아니요. 세상의 구주 누구라는 말씀이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하는 거? 구원하는 자임이라 그랬잖아. 구원하는 자. 무슨 심판이요. 그러면 이 세상은 과연 누가 심판을 할까? 라는 것을 이 한 시간에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래.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요? 맞아,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굴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잘 보세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믿고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또 누굴 영접하는 거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나를 보내신 이리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뭐야?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뭘 영접하는 거야? 한마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누굴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을, 뭘 하나님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 잘 들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성경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것이 곧 누굴 영접하는 거라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된가? 육신화가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뭘 영접하는 거야? 이 성경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거나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래요. 너희를 영접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나를 영접하는 거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또 예수님이 보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면은 그게 누굴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나 진배가 없다는 얘기요. 그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빙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 빙자하여 뭘 봐? 비유를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세상 끝날에 출현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요. 너희가 내 안에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세상 끝날이 돼야 이게 알려지게 돼 있어요.
계시록이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이게 뭐 임봉됐습니까? 시럽됐어요? 이거 붙여졌어요? 성경이? 다 열렸어요.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가 됐다는가?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임봉돼 있다는 거예요. 시일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리 성경의 내용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봐도 알 수가 있다 없다.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 내용만 아는 거지 그 영혼의 메시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하는 건 내 말이 너희라고 한다는 건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하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뭐니까 다 받는 자들이 출연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뭐가 되는가? 그들이 예수님의 참처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다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 거나 진배가 없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한 거나 진배가 없고 말씀이 신화가 됐으니까 예수님은 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거나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증거 내용 한번 확인해 봐요. 자, 오늘 본문 그 뒤에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 한번 가봅니다.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에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러니까 나를 보낸 자, 예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또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는 자들이 세상 끝날이 되면 출현해요. 그들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나 진배가 없고 또 하나님을 영접한 자라고 하나님이 뭐하는가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굴 믿는 거야?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자, 본문 다시 한번 가보세요. 예수께서 예차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예수님이 육체 가실 때 나를 보낸 자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거나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서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봐요? 영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요 불가시적이요. 예. 또 불가현적이란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자는 누굴 본 거나 진배가 없다는 얘기요. 예? 하나님을 본 거나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본 거라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그 독생자를 보면은 하나님을 본 거나 뭐가 진배가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니까 빌립이래요. 주여 가시는 마당에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나를 보았으면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으면은 누굴 본 거나 진배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본 거나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그 독생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영을 임재하시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니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러니까는 나를 보았으면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누굴 보였느냐? 아버지를 보여주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면은 요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거예요.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제자들도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저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는 누굴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2000년 전에 복음 생활하시고 홀짝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홀짝 하늘로 가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봐요? 지금 이 세대에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뭐 하는 거야?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화가 됐으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누굴 보는 거야? 이거 성경이 내 눈에 보이면은 누가 보이는 거야? 말씀이 육신화가 됐으니까 누가 이거? 성경이 눈에 보인다는 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은 예수 속에 있는 누가 보인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자들이. 다시 한번 가보세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세상에 뭐로 왔다 그랬어요? 빛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뭐로 오셨다는 거야?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을 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빛을 발했었나? 트윙클 트윙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생명에 뭘 가져왔다는가? 빛을 가져오셨다는 얘기지. 원래 이 빛이 창조주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있다 없다?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누구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하나님의 빛. 근데 예수님이 본문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뭐라는 말씀이야?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빛인데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누가 나타난가?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야?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요. 구주 되신.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그냥 육신화가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니까 어디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뭐다? 빛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가져오신 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야?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뭐다?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말씀은 말씀이 육신화가 됐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뭘 따르는가? 이 성경을 따르는 거예요.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기율이 따르는 게 아니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캐더릭,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서 증거하는 교단의 교리가 아니고 뭘 따르는 거야? 이 성경만을, 이 성경을 따라가는 그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성경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성경을 따라가는 자는
어둠에 다니는 거 아니고 어디 가운데 가는 거야? 빛 가운데 다니는 거지. 생명의 빛을 뭐 한다는 거야? 얻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내 영혼을 살려주는 그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예수를 믿으면 부활을 얻는 자도 있고 생명을 얻는 자도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부활과 생명을 페라프레스 한단 말이에요. 부연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 사는 건 뭐야? 이건 부활이지. 다시 붙자 살활자. 이건 레저렉션이요. 부활은 육체가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설명하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데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두 자인데 뭐예요? 맞아요. 권사님이 자신 있게 영생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죽었다가 영원히 영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뭐는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내가 지금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이러는 거예요. 이 세대도 예수 전 온전히 믿어가지고 난 영생할 거라면 내가 지금 뭐가 들린 줄 아노라는 거야? 맞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지금 뭐가 들린 줄 알아? 귀신이 들잖아.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뭐 하느냐? 보겠느냐 했잖아. 요한복음 8장 51절 제가 증거해드린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 불수한다 이 말이요.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은 예수님 말씀은 언제 나오게 됐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게 언제 세상 끝날에 때가 되어야지 나오는 거야. 그거를 알고 지키는 자는 뭐 한다는가? 그 축복을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곧 사람들의 뭐라는 거야? 빛이라는 거. 그게 빛인 거예요. 우리의 캄캄한 심령을 밝히는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빛인 거예요. 오고는 온 인류의 역사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 다 흙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흙으로 가게 누가 만든 거야? 창조주,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세상 끝날이 되면은 이 육체를 가지고 흙으로 가지 않고 새하늘과 땅으로 영생 불사하는 몸으로 새하늘과 땅은 살아서 유업받게 한다는 것도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니까 내가 지금 뭐가 되는 줄 아노라?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야? 저희 것이며 내 말을 인해서 너를 욕하고 만 가지 악한 말을 할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거 모르면은 아무 핍박이 안 와요. 근데 성경을 알면은 지들이 듣던 거하고 다르다 그러면 핍박 오게 돼 있어요. 2단, 3단, 2만단 하면서 핍박 오게 돼 있어요. 왜? 뭐 때문에 핍박 오는 거야?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니까 핍박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자기의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 가는 데가 어디요? 천국.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는 자는 천국 가는 길을 안다 모른다. 언제 천국을 가는지 몰라요. 어둠 가는 자는 죽는 즉시 가는지 3일 만에 가는지 49제 지내고 가는지 예수님 재림 때 가는지 심판에 가는지 몰라요.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빛을 믿어야 뭐가 되는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니까 빛의 자녀는 누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증거한 내용 확인해 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보세요. 8장 12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이 158페이지가 되겠네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뭐하도다? 얻으리로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리 네 증거는 참되지 뭐하는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이 누군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요. 이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뒤에 있어요.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35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한 내용 확인시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뭐가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이게 참 성경은 신비스러워요. 양파껍질같이 까만 가스로 계속해서 그 속에서 영혼의 메시지가 흘러나와요. 끝도 없이 무한대로. 이 말씀을 할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로 왔어요? 빛으로 왔잖아요. 너에게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얘기는 내가 조만간에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가기 전에 나를 믿으라 이거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근데 예수님은 이제 홀짝 구원사가 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홀짝 하셨잖아요. 그 세상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이 출현하는데 그들은 정한 때가 되면은 어디론가 떠나버려요. 이 세상으로부터. 스가랴 14장 6절에 보면은 정한 때가 되면은 빛의 자녀들은 광명한 자들은 어디론가 뭐냐면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은 빛이 있다 없다? 빛이 있다 없다? 빛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어둠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광명한 자들이 떠나가기 전에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증거하는 뭐래요?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의 빛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 빛을 받은 자들이 아니면 가는 길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받으라 이거야,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무슨 자녀가 된다? 그래야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만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라미로다. 그래서 빛으로 온 예수를 믿는 자라야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둠에 누가 빛에 다니는지 어둠에 다니는지는 시험을 해보면 알아요. 예수님 어떻게 재림을 하십니까? 그러면 신구교를 합쳐서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할 것 없이 이구 동성이로 예수님은 재림의 시계때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거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계때는. 그 말씀 가지고 등하불명이라고 그 뒤에 누구는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재림해요?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전부 99.99%가 예수님은 도적같이 재림을 하신대요. 예수님이 온 세상 만민에게 죄를 지셨습니까? 왜 도적같이 임해요? 도둑같이. 예수님은 세상 만민의 죄를 담당하신 줄라 매사매나 당당하게 재림해서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고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만혜가 영광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보면요. 뭔 도둑같이 임해요. 살전 5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이니까 사도 바울의 형제들이니까 누구야?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하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자세히 안단 말이에요. 다 도적같이 있는데 시기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이 어떤지 아세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교회마다 형제님 자매님 평화하다 되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말이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였어요. 성경에서 피하지 못한다면 뭐 하는가?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25개 기독교인의 운명인 거예요. 교회만 남은 다 천국 가고 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러잖아. 주의 종들이. 그게 아니고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멸망이 뭐 한다는 거? 호련히 임한다고 여기 써 있잖아 성경에. 결단코 못 피한다고 써 있잖아. 그러면 그들이 이루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말인가 기록된 대로 인도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버린다 그랬어요. 이사 55장 10절에 보면 비하느니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파장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예에 보낸 일에 형통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게 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확인해봐요. 이건 두 눈이라 시작. 설전 5장 1절 한번 가보세요. 332페이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자세히 간다는 거. 자세히 알면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과 피한다 못 피한다? 못한다고 거기 써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들의 여본 또 다른 형제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빛의 자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아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왜냐하면 재림주를 다 살아서 맞이해 그들은. 얼굴과 얼굴은 마주대면서 맞이해요. 이해가 되세요? 누구만? 빛의 자녀들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뭘? 빛을 받은 자들만. 그들은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무불통제에 꿰뚫어보고 있거든요. 어떠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돼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가라는 것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도 3장 1절 하면 천하의 범사의 기한일 그 목적을 이룰 뭐가 되는가?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에는 시기와 때가 전부 이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폐하고 모르니까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종 밑에 기어 들어가서는 죽을 때까지도 몰라요. 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 오늘날 전 세계 신구교를 앞에서 신부들도 그렇고 개신교 목사님들도 자기 자신은 주의 뭐라 그래? 다 주의 종이라 그래. 전 주의 종이 아니요. 네. 하나님의 자녀지 아들이지. 아들의 영을 받은 거지.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종은 마지막에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한번 가보세요.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보세요. 써 있잖아요. 41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 안 믿고 예수 안 믿어도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여기 써 있는데 왜 전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고 그러느냐고. 성경하고 비춰서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르죠? 이건 무슨 복이면? 이건 다른 복이면. 갈라디아서 3장 1장 8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혹 우리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무한하려 함이로다.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뭐가 된 거야? 구주가 되신 거예요. 구세주가. 세이버가 된 거예요. 메사야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을 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희를 세상의 죄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가 된 거예요? 구세주가 된 거예요. 구세주가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근데 왜 전부 예수님이 저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라느냐고요. 보세요. 한번 확인해 봐 여러분.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146페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그 앞에도 요한복음 8장 15절에도 한번 가보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게 쫓아낸다는 거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심판하느냐는 거야. 그게 오늘 본문 47절에 있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세상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하면서 48절 누가 심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누가 있다는 거. 심판할 이가 있다는 거. 이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저버리는 자를 심판할 누가 있다는 거. 심판할 이가 있다는 거. 이거 사람이 있다는 거요. 이거 믿을 거냐는 거요. 원래 이 하늘의 심판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 권세를 누구에게 맡겼다는가?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해서 하나님은 뭐로 임했기 때문에? 영으로 임재하시려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권세를 받았는데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48절입니까? 사람이 내 말을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면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하면서 예수님도 심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이니까 이유가 뭐냐니까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서 예수님도 지금 구원사가 이루시고 뭘 임재하시는가?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하늘의 심판 권세를 받는 자가 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또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해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뭐가 아닌가? 예, 권세를 받는 자가 나오는 거요. 그들은 뭐가 아닌가? 이기는 자들이요.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는 전부 코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주석서에 보면 전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야. 예수님은 이기는 자는 지금도 이겨가고 있는 거 진행형이요.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긴 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하노라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를 세자로 표현하면 이기었노라를 세자로 표현하면 아멘요? 맞죠. 이기는 자를 세자로 표현하면 이긴 뭐가 되는 거야? 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긴 뭐가 되는 거야? 찬 거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 책과 이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기였으니도 또 세자란 뭐가 되는 거야? 이긴 자가 되는 거지. 누가 이긴 자?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뿌리는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뭐라 그랬어요? 새벽별이라 해서 다윗의 뿌리인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인데 이긴 자인 예수님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가 철장을 가져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만국을 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등하불명이라고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철장 권세 심판 권세를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야?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얘기요. 근데 이기는 자가 예수님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또 누구에게 주는 거야? 예수님한테 준다는 거요. 그러면 구세주가 두 분인가? 예수님이 두 분인가?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걸 2000년 동안 인간이 머리를 조아리고 연구를 해서도 안 보였던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제 눈에만 보이면 뭐야? 누구 눈에도 보여야지. 맞아, 여러분의 눈에도 보여야지. 그래야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온 천하를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뭘 가지고서? 하나님의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요. 자기 생각 따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올소에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 잘 보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을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아들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 아니야.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 아버지가 뭐예요? 말씀의 아버지잖아. 하나님이잖아.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성경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누가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국 온 천하는 누가 심판하느냐면 사람이 심판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누가? 청함을 받은 청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온 천하를 심판하기를 하나님이 뭐냐면 작정을 해놓으셨다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사도행전
218페이지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첫날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이 모았다는 거야. 예, 작정을 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제 마태복음 11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면 저 이제 성경 안 찾아봐요. 시간이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성경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나도 성경 다 안돼. 우리 목사님 다 주의 종도 성경 다 안돼. 그건 천만의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지. 그 심판권세가 하나님이 갖고 있던 심판권세가 예수님에게 내려오고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심판권세가 이기는 자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 혼자 심판하는 게 아니요. 정한 때가 되면 세상 끝날에 수많은 하늘 보호자권으로 살아서 입성하는 자들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그들도 전부 심판권세를 받게 돼 있어요. 온 천하를.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가 아니야 한 보호자가 아니야 보호자 들이니까 복수가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이 앉은 자들이니까 죽은 귀신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하늘 보호자 앉는 자들이 출현해요. 보호자에 앉는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니까 보호자에 앉은 자들은 심판 권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해서 목배임을 받는 자의 영혼들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 손에 피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7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세상 끝날이 되면 하늘 보호자권으로 나오는 보호자에 앉는 자들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하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모한다. 심판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보호자권으로 나가는 자들도 무슨 권세를 받았다? 심판 권세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교회만 나오면 전부 성도님들이래. 아무개 성도님, 김아무개 성도님, 이아무개 성도님, 박아무개 성도님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요. 성도는 거룩하게 된 무리요. 아버지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로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늘 성도요. 그들도 전부 세상을 다 심판해 심판 권세를 받게 돼 있어요. 뭘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말씀으로 전신 가지고 쓰는 게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한다니까 뭐 쇠목등 갖다 머리 내려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잘못을 진리와 비지, 참과 거짓을 뭐 하는가 구별해 시켜주는 그 자체가 심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은 성도가 온 세상을 판단할 권이 없느냐, 심판할 권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런 게 하면 시편 149편 9절에 보면 하늘 성도들이 왕들, 세상 군왕들과 귀인들, 세상 군왕도 되고 귀인들, 이름만 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들을 전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와가지고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판단대로 그들을 전부 심판을 해버려요. 이런 영광은 그 성도들에게 있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무슨 권세가 있어요? 저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전부 왕들, 세상 종교 지도자들을 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듣고만 계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로다. 기쁨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라는, 그 입에서, 성도들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두 날 가진 칼, 생명의 살벌한 하나님의 말씀을, 칼 같은 말씀을 가져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면 사람의 마음과 뜻을 뭐한다 그랬어요? 속속하게. 히브리서 4장 10절에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곡, 하나님의 뭘 가지라 했어요?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이것으로 열방을 보호하며, 열방을 심판하는 거예요. 열방이 뭐? 이거 만국이요. 만방이요. 열방을 보호하며 민족들을 바라며 저의 왕들을 사슬로 저의 귀인들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된 판단대로, 기록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니까 성경에 기록된 판단대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기록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누구에게 있도다? 성도들에게 있도다라고 한 절 아멘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할렐루야. 네.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할렐루야라고 써 있거든. 이거 믿을 수가 있어요? 하늘 성도가 온 세상을 다 심판해 버려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이 지금까지 심판은 육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시록 20장 11절에 가면 인류 역사상 맞다가 한 짐의 흙으로 쓰러져간 수많은 죽어간 영혼들 있잖아. 그들이 전부 하나님의 그들을 부활을 시켜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 때 전부 세워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행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을 심판을 해가지고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는 둘째 사망 불못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글자 그대로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 부활체는 누가 심판한다?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본문 이제 다시 갑니다. 본문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을 일을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의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의 뜻은 내 뜻은 내 뜻을 행하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보내신 이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하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야. 그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뭐하느니라? 인친단 말이요. 그의 증거 그의 증거를 받는 그의 증거가 뭐예요? 성경이 예수 증거 전체가 예수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그랬단 말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하는 자 그 성경을 상고하거나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건데 그걸 받는 이가 있다 없다? 없는데 그걸 진짜 받는 자들이 언제 출현한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이 때가 되면 세상 끝날이 되면 출현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그래서 인자가 마지막에 세상을 때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냐 하잖아. 누가복음 10장 8절고 이해가 되세요? 믿음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하는 그 세계로 들어간다는 걸 믿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생이요. 그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오늘 보세요.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뭔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저를 믿는 거는 뭐야 된가?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다는 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이고 누구에 대한 증거? 나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뭘 받는 거야? 하나님
한마디로 성경을 받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영생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한 줄로 매사입니다. 그 사망에서 생명이 뭐라 했어? 아까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그 생명으로 옮겼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곳에서는 그 영생의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한 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라는 자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음에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오신 것을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 증거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증거 성경을 확실히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의 인침을 받아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을 계시록의 환란 올 때 보존해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영생의 호른 변화를 받아 다가오는 이 땅에 제일 많은 재림주를 살아서 유업받아 영접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땅을 살아서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